주일에 맞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8월 셋째 주 주일 오전 예배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걸어갈 성의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손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며 그 앞에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한량없는 은혜를 위하여 예배해 주시고 그에게 오는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으로 거치오시는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주님 기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의를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예비하신 주의 놀라운 은총을 이 시간에 저희들을 위해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마류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긴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고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영원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 성시교도 55번, 71번 이사야 55장입니다. 성시교독 71번 이사야 55장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가보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밥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 빈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5월달 예배에 허락한 확실한 언약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오른손을 드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시간에 우리를 대표하여 박성규 집사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동상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죄악된 세상을 더욱 사랑하고 분석과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이 열매 맺는 옥토의 마음이 되게 하시므로 말씀을 들을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기쁨으로 감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돌같은 저의 심령을 녹여주심으로 기쁨 가운데 예배 드릴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기를 우리 교회 사모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몸이 많이 불편합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치료하여 주신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예전보다 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과 삶을 감당하며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 주시옵소서. 교회에 모여가 되시는 주님, 땅의 뜻을 이런 교회가 없게 하시고 신령 하나님의 은혜로 늘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귀를 잃은 영혼들에게 뿔뿔이 되게 하시며 슬픔과 아파하는 영혼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항상 기뻐하며 나아가는 복된 문화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국 각지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주일에 가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도 우리와 같은 은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마음 놓고 예배 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을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고 행함을 통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상처받은 신령들이 치료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4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그 길을 보이고 내게 보여서 내 이름을 전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75세였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세계 땅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동쪽은 아니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우리 찬송가 하나 찬양하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거중한 죄지 없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게 사랑받고 주 예수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되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게 사랑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게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같은 부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셨는가를 우리가 좀 생각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을 때의 모습은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서 부름을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구원을 받을 때의 모습은 바로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냐면 영광의 하나님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영광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거부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을 가리켜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하란에서도 나타나신 것은 구원을 만들어 가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는가를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좀 우리가 좀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글자 그대로 보시면 아브라함이 정말 좋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쫓아간 것처럼 이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하는 작업이 먼저 필요합니다. 믿음은 자신이 자신을 설득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믿습니다. 자기를 쇠뇌하고 하나여서 자기 끝까지 고백하면서 믿습니다. 악센트를 좋아서 이렇게 믿는다고 외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체면이고 주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체면을 걸고 주문을 외운다고 하여서 절대로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기도하실 때 보면 믿습니다 이거 많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런 분들 보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대단히 믿음이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속지 마십시오. 그렇죠? 이번에 올림픽이 끝났습니다마는 운동선수들이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그들이 읊조리는 소리가 마이크를 통해서 우리 그 텔레비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지는 경우들이 몇몇 장면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운동선수들이 뭐라고 외쳤냐면 할 수 있어 이러면서 자기의 경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신념이 생길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다 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를 잘하는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절대 속으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또한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제도장을 내가 딱 찍어놓고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 이것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는 과정, 내용, 하나님이 설득하는 작업들을 가리켜서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믿어지고 이렇게 교회에 와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설득을 당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이제 설득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진 않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오게 되고 예수가 믿어지게 되어집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가장 늦게 설득당하는 것이 뭐냐면 이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해. 그렇죠? 하나님이 왜 내가 교회를 다녀야 하나요?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인식하면서 살아야 하나요?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지목한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설득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이 말씀 아시죠?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올 수 없대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요, 내가 내 자의적인 의지로 내가 의지가 발동되어서 내 생각이 발동되어서 내가 누구의 이끌림을 받아서 온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 누가요? 하나님이 허락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에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설득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 자신의 뜻대로 되어지게 만드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일인지 몰라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이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신분이나 우리의 자격들을 요구한다라고 한다면 구원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우리의 구원을 만들어 가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서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의 택한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설득을 당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낸 흔적들과 세월들을 가리켜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이게 다 믿음이에요. 또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입각하여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들이 다 믿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잘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언제든지 무엇과 연관되냐면 감사와 연관되어진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걸 내가 알면 그것이 믿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과 연관이 되어져요? 어떤 것으로? 감사로 고백되어진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군요.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군요. 하나님 나로 주의를 기억하게 하셨군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군요. 하나님 나의 삶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군요. 앞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셨 거군요. 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뭐라고요? 감사.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는 한없는 기쁨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을 만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고 그 내용을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디까지 설득해서 끌고 가셨는지 아세요? 어디까지 끌고 가셨는지 아세요? 창세기 22장이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창세기 22장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이가 없잖아요. 얼토당토한 명령이잖아요. 그렇죠? 그 얼토당토하지 않냐고 너무 잔인한 그 명령 앞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자기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을 드리고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얼토당토하지 아니하고 잔인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 자기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란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내 생각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이해하지 아니하고 납득되지 아니하고 도저히 상상되어지지 아니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멘 그리고 받아들였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만 그렇게 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 또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설득에 의하여 구원문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표 올해 참 하나님이 이 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참 너무너무 저는 이 한 해를 지내면서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계속해서
무슨 문제와 무슨 상황 가운데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 앞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이 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분명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을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렇게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도록 하신 것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셔서 교회생활 하도록 신앙생활 하도록 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을 몇 가지로 말해주고 있는데 첫째는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지금 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죠. 여기 큰 민족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 막강한 힘을 가진 그리고 수적으로 많은 그러한 나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큰 영향력을 끼치는 모습,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큰 민족으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에게 양적으로 또 질적으로 영적으로 대단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시기가 언제였을까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시기가 언제였냐면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4절 마지막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75살. 우리의 75이면 어떻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한 아브라함이 물론 갈대아 우르에서 많은 재산들을 가지고 이사를 왔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의 재산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별로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시기가 언제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 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뭘 될 얘기를 지금 하셔야지. 그렇죠? 될 얘기. 근데 지금 전혀 이룰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큰 민족을 이루려면 수적으로 큰 민족을 이루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자식이 있어서 번성하는 그러한 복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100살의 아들 이삭 하나를 얻었잖아요. 근데 이때 75세 때는 아들이 없었어요. 자식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큰 민족이 이루어지고 도저히 믿을 수 없고 상상할 수 없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부르셔서 그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냐면 둘째는 이겁니다. 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복 자체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 있는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어떠한 시제로 쓰고 있냐면 명령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령형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 명령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첫째는 이 명령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고야 말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너는 반드시 복이 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둘째는 이 하나님의 이 명령은 우리가 주어진 삶 그 자체가 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번복하거나 취소되지 않는 것 잘 아시죠?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 거짓말은 하나님이 못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어떻게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고야 말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충분히 믿을 만한 분이신가를 배워가게 되어집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가 주어진 신앙의 삶을 어떻게 해야 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셋째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본문 7절의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지금 가나안 땅을 누가 거기에 거주하며 살고 있냐면 가나안 족속들이 지금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막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이사를 와가지고 밀부터 먹고 살아야 하는 처지의 신세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땅의 주인은 바로 너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내용의 공통점들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것을 들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믿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과는 전혀 동떨어진 내용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가장 힘든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점이 있습니까? 전도를 하면서 가장 힘든 점이 바로 이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여러분이 예수 믿고 천당 가자,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렇게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또 과격하게 전도할 때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뭐 이렇게 그러죠.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뭐 이렇게 그냥 아주 과격하게 전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믿어 우리 나벌이 같이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전도를 하는데 이 말을 사람들이 도저히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그 사람이 전도를 받는 사람이 천국이 믿어지고 지옥이 믿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당장 교회에 오겠죠. 쫓아오겠죠. 그렇죠? 나는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하겠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왜 그 사람이 교회를 안 와요? 왜 그 사람이 콧방귀를 끼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전도하는 소리를 듣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나 잘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문제가 어디에 있어요? 천국이 안 믿어진다. 지옥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그런데요, 한번 보십시오. 이상하게 우리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천국이 믿어지잖아요. 우리는 지옥이 믿어지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천국이 믿어지고 지옥이 믿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믿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천국을 믿습니까? 지옥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믿습니까? 우리 믿어지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 왜 우리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까? 네?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인 거죠.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도록 하는 선물을 하나 주셔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이에요. 그렇죠? 믿음의 선물을 하나님이 주셔요. 그러니까 내가 안 믿고 싶어도 하나님이 부르고 선택한 사람은 그냥 믿어줘.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그렇죠? 성경을 읽는데 그냥 믿어져요. 아니 이거는 어떤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이 믿음의 선물을 받으신 분들은 이상하게끔 하나님이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의도치 아니한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데, 그 어려움을 만나면 사람들이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데 왜 나한테 이러한 일이 일어났지?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만나면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선물로,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서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처음부터 모든 기능을 원활하게 하지 않습니다. 모든 기능이 원활해지려고 하면 나이가 먹고 자라야지만 제 기능을 다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바로 어린아이, 갓난아이와 같은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점점 더 자라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가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보고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왜 믿음이 자라가야 되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크게,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자라가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에 대하여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큰 민족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 복 그 자체, 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약속의 땅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하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러한 약속을 받을 수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이러한 약속을 그가 소유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것이. 믿음이 자라야 하냐면, 믿음이 왜 자라야 하냐면,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그 놀라운 은혜와 복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가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일이고 우리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부르심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을 키워나가야 되는데 여기에는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과정에는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으로만 이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는 강압적으로 부르셨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이 과정들에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강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납득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알겠습니다, 예,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 간섭하실 것이고, 지금까지의 모든 삶에 간섭하신 것처럼 우리의 남은 모든 생에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아브라함의 삶에 간섭하심으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울 만큼의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과정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이런 뜻을 가지시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3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택한 자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셔서 부르셨습니다. 그러셔서 하나님은 그의 택한 모든 사람들의 삶에 깊이 관여하십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들을 소유하기에 합당한 믿음의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를 믿는 그의 믿음을 따라가는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하나가 있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에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관여하시든지,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떠한 모습으로 인도하시는지 그 하나님은 나에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 이게 믿음이 자라가는 중요한 포인트. 더 나아가서는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사 나의 삶에 간섭하시는 은혜를 베푸심에 감사함으로, 그래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나의 삶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찾아오시는 것 또한 복입니다.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렇죠?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가장 선한 모습이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가장 복된 모습이고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사실은 우리는 분명하게 확신하고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그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어떤 분들은 불평과 원망, 불신앙과 욕심으로 맞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왜 나한테 이러한 모습을 주십니까? 원망과 불평과 또한 불신앙과 욕심으로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맞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자라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은 용언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행한다 할지라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신뢰하며 하루하루를 디뎌내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확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떠한 사람들이 되시겠습니까?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 앞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 부르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크게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모습으로 찾아올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떠한 모습으로 맞이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그리고 기뻐함으로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래서 순종함으로 여러분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약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우리의 주어진 삶에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함께 하시며 하늘의 평화를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주의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가 계속해서 좀 힘들게 하는데 여러분 빨리 코로나가 물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건강에 주의하셔서 또 이 어려운 시기들을 난국을 잘 통과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벌써 이제 날씨가 이제 선선해졌습니다. 그렇죠? 더위는 물러간 것 같아요. 더위가 물러간 것처럼 코로나도 좀 빨리 좀 물러갔으면 좋겠는데 같이 기도하면서 어려움을 같이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성규 집사님 가정에서 이제 운학식당을 다시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내일이 개업식이라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뭐 떡도 주시나 모르겠네. 떡 주신다. 네, 오셔서 같이 이제 저도 참 이게 여기서 지내면서 이제 가끔가다 입맛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어디 가서 먹을 때가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아주 감사하게 잘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입맛이 없을 때 가서 그냥 한번 먹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이 기업이 정말 하나님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또 건강하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 가운데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복음송가 그날이 도적같이 우리 찬양하시고 드려진 헌금과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비를 준 너희는 모르느냐. 늦게 머리쓰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영광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음악 기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앞에 불러주시고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고 마음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셨고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심으로 복을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흔들어 넘치는 복들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삶에 만족하고 기뻐하며 충만하며 행복함으로 살아가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앞날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작은 정성을 구별하여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연합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심으로 저들의 손으로 행사하는 모든 일들이 복을 받아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으로 계획하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합하여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며 저들의 발로 행하고 하나님이여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복을 받아서 주님의 놀라운 은총에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이여 귀한 아버지 하나님 반석을 이루는 귀한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고 기는 우리 장선옥 자매님을 축복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저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마음을 주장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발걸음이 영원한 발걸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발걸음 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 안에 거하는 복된 발걸음 되게 하시고 저들의 남은 모든 생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함이 만족함이 충만한 귀한 발걸음 되어지도록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주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아가 믿음의 부피가 더 커지기를 소원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맞이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 순종하며 주를 신뢰하며 남은 생애를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일터와 자녀손들 위에 별이 하나님 내일 개업하는 우리 하나님 우리 박 집사님과 우리 김은숙 집사님이 운영하는 귀한 식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